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신약 페이지 수로는 252쪽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확고한 신자의 구원, 마지막 5번째 시간이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명백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2장에서는 명백한 죄인들과 구별되는 의인인 척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장에서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죄인, 전적 부패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4장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5장에서는 칭의받는 자에 대한 복,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복, 또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존재 변화, 7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율법, 8장에서는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5절부터입니다. 바울은 8장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율법이 아닌 성령으로 산다는 거였어요.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성화의 삶을 살고, 또 성화 중 고난을 겪는 신자들, 당연히 모든 신자들이 고난을 겪죠. 그 신자는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기다리며 그 구원 기다리는데 흔들릴 수 있을까? 흔들릴 수 없다. 교회의 구원은 언제나 확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확고한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 확고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 또 하나님의 선택과 칭의, 예수님의 성화, 또 점진적 성화, 그리고 확정적 성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 것 때문에 확고하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자꾸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35절부터 우리의 구원이 확고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했고, 그것이 다 우리의 확고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5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길래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먼저 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신 사랑. 예수님은 만물 전에 있으셨죠? 삼위 하나님과 함께 창조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구원할지 삼위 하나님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의논하셨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범위를 상하게 해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은 하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이 있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영광이 누추한 곳,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없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자의 배에서 잉태되어 지극히 사람처럼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나이도 먹고 밥도 먹고 배 아프면은 화장실도 가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람처럼. 그는 죄악 세상에서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 것 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죄와 벌을 대신 책임지셨죠. 목숨을 희생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은 일이 흔치 않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큰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자, 로마서 5장 35절 후반절 이렇게 나와 있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과 공고 박해. 바울은 환난, 공고, 박해라는 고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겪는 고난이죠. 환난, 톨리시스, 억압, 고난, 환난. 곤고, 스테노, 코리아. 곤군, 고통, 고난, 혼란. 비참한 재난이나 극한 고생을 이야기합니다. 박해, 디오그모스, 박해, 핍박. 종교적인 이유에서 박해는 많이 행해지죠. 아담의 범죄 후 세상이 저주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모두 응애 울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죠. 어머니의 따뜻한 뱃속에서 분리되었을 때 차가움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분리감을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느껴요. 그래서 울죠. 고통이죠. 어린아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또 태어나면서부터 생존, 죽을 때까지 이 생존 때문에 버둥버둥 거립니다. 그렇게 응애응애 우는 것도 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어려우면은 그 고난은 더 커서 허우적 됩니다. 어려서부터 일해야 되고, 그러면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다가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온 집안 비상이 걸립니다. 그 건강이나 문제 때문에 그 돈이 다 몰려 들어가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출세하려면 이상 많이 필요하죠. 몸, 시간, 돈. 그런 동안 고통은 덤입니다. 기러기 아빠 그러는데 그 아들, 딸 출세시키려고 외국 유학 보냈다가 그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에 그 사무치다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세 때문에 겪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행해지는 박해나 큰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 문제 생기면 집안 난리 나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거부당하고 그럽니다. 저도 제가 아는 그 형, 제가 이제 모교에 그 형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서는 그분이 장손이셨거든요. 위로는 누나들이 있는데 본인 혼자 남자예요. 장손이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두드려 맞고 고통당하고, 그렇죠? 당시 로마 시대 때에도 그런 밖에 없었겠습니까? 있죠.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또 황제를 숭배해요. 예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박해받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종교주의로 박해받으면 그 사회에서 고립되고 돈 벌기도 어려워지고 생활은 궁핍되어지고, 바울은 또 기근과 적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근, 적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오는 고난 이야기죠. 지금도 고대 사회는 요즘과 달라서 식량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날씨 병충해 때문에 식량 문제가 생기는데 고대 사회는 더 심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았죠. 기근은 생명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끊어지죠. 실제적 고난입니다. 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테스, 벌거벗은, 빈곤, 벌거벗을 정도로 옷을 못 입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상황이에요. 옷을 못 입는다. 밤 되면은 그 저체온증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신자도 이러한 위험에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 또 바울은 위험 칼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대는 힘과 폭력의 시대입니다. 폭력이 권력이고 폭력이 왕을 뒤바뀌기도 하게 합니다. 폭력으로 왕을 차지한 자 또 어떻게 합니까?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결과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시민이죠. 거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 칼에 더 취약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하고 길에서 죽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위해 이 지방 저 지방 다니는 사람들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바울은 36절에서 그동안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도 그러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6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그러하고 있다. 고난은 언제나 그렇게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녔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이 종의 주를 위하여 그렇게 죽임당한 양처럼 여겨졌다고 하였습니다. 고난에 노출되어 고통 당하던 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절까지 우리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7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입니다. 사실 신자의 고난을 너무 많이 말해서 우리 주님 사랑 이걸로 덮어질까? 못 덮을 것 같은데 주의 사랑으로?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옛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받았던 이야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심지어 도살당할 양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극한 고난에 잠식당한 신자들은 이 구원에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희생하여서 생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국 바울이 말한 모든 고난, 말은 많이 했지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도살당할 양, 고난. 그거 결국 생명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생명을 우리가 잃을 위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생명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던지셨어요. 이미. 심지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어요. 저기 죄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신 거예요. 억울하죠? 어떻게 안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생명을 미리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아들처럼 여겨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죠. 이찬영 어린이 이 아버지에게 버림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큰 고통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버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죽으셨다니까요. 단정. 우리 이찬영 어린이는 지금도 밤에도 우리 아빠하고 같이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그렇게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당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도 넉넉히 지금 이길만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의 크기로 볼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의 고난 다 겪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바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계획하셨죠?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에서 4절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를 택하여서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든 없든 사랑하신 그 사랑.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고 흠없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고, 또 멸망자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아들. 죄인인데 놀랍죠.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큽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지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 생명,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아니죠. 다만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망, 생명 모든 것을 다 대조를 통해서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것들도 의인화해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망, 그 생명의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천사, 권세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천사라고 하는 강대한 선한 세력이 우리의 사랑을 막는다 할지라도, 권세자, 악한 세력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장래의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끊을 수 없다. 능력,
그 어떤 능력,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강력한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은 깊은 그 어떤 것, 천한 것, 안 천한 것, 가장 높은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 다른 어떤 기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죠. 바울은 35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분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도 그분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으로서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하며 동역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성부와 함께 성자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대요. 하나님의 사랑. 또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원하노니.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 성령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는 성령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의 사랑이신 거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확보한 구원을 확신한다. 그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은 그 사랑 때문에 확보하다. 전도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아니 사람도 한 사람이면 실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실패 안 하고 세 사람이면 더더군다나 그럴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만세부터 일하셨고요. 계획하셨고요. 우리를 인치셨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끊어진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군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고난과 또 피조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그 어떤 살벌한 고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안 된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어떤 힘센 피조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을 의인할지라도 그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초월적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확고한 구원을 확신한다. 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때가 언제일까요? 죽음 아닐까요? 이찬영 어린이 우리 어제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진짜 오래 살 거야. 아마 찬혁이보다도 오래 살걸? 점점 찬혁이가 아빠 먼저 죽을까봐 막 걱정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점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쵸? 무엇 때문인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의 결단이 우리를 끌어놓을까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어려도 다 알아요. 아니 자라나는 색상 이제 뭐 벌써 무슨 죽음을 논하기도 되게 우스운데 알아요. 저희 애가 뭐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아는 거. 그 죽음이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언젠가 제 모교회 저희 누나도 예수님 믿으면서 고민했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중학생 시절인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다더라고요.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절벽입니다. 모두 다 그 절벽 앞에서 절망해요. 달려가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나 뭐 하려고 살지? 결국 죽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텐데 그들은 그 허무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왕이라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입니다. 피라미드 왜 세웠나요? 진시황은 왜 불로장생약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나요? 죽음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 때문에 피라미드를 지었죠. 죽음 이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자살 캡슐을 요즘 만든다고 해요. 저기 유럽 국가에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살 캡슐에 탁 들어가면은 가스가 싹 들어오면서 정말 또 안 아프게 스며시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자살. 어쩌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스무스한 그런 두려움 극복법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 눈이 살살살 감겨가면서 죽음이 어떻게 될까? 죽음에 아무것도 없겠지. 그래 없을 거야.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하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 심판대 앞에 섭니다. 누구 하나 그 선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입니다. 우리 현재의 삶, 바로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난 영벌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복으로 가고 있는가? 영벌과 영복. 어리라고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 보다가 한 번씩 그런 거 뜨더라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한 6, 7살도 안 됐어요. 근데 암 진단을 받아서 머리 다 깎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암 그것 때문에 몇 번이나 수술을 받았다고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가 어린아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영복이 있습니다. 죽음의 모든 두려움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담당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폄훼하고 애써 무시하며 그냥 오늘 즐거우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때 깜깜무리하게 죽어갈 때 그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신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확공한 그 구원 그 안에 있습니다.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생각합시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확고한 구원을 확신한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성령님의 사랑을 깊이 살아가면서 그 확고한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이 확고한 구원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생명 오직 주를 위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고민하고 오늘 이날 주님께서 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받지 못할까 매일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원 기쁨 속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또한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이런 예수의 구원 안에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 가운데서 못 받아 오직 주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 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그 어떤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어려운 문제가 내 인생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난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결국 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죽음 아닌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그 가운데 막닥뜨릴 것 영벌인가 영생인가 영복인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복, 영원한 복을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내 인생을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인상하시고 기뻐하신다. 나는 걱정할 것이 없어. 지금 내가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홀로 외로운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 말씀 교회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처럼 다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영생을 바라보는 주의 사랑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자들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구원을 부딪혀 살아가고 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정말 매일의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고통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헤매이고 있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말씀으로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직 주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으로 할수 없는 구원,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 내게 있습니다. 어떤 그 기종을 악하면서 이 구원을 가져서 아버지 구원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살아갈 수 있는 내 힘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내 모든 힘 다하여 일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기쁨으로 즐거워서 허락 감당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허락 감당한 것을 더 얻으려고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즐거운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주여 구원의 사랑이 나를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이 갈급하고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하니까 주의 자매 길상을 사랑하니까 항상 사랑하며 주님을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택하시고 인치시고 나를 구원하기까지 싸워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항상 붙잡고 그 사랑의 은혜 덕분에 사랑하는 데가 됐습니다. 아버지요 항상 그 사랑이 묵상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버팀목인 것을 아버지 묵상하였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 구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항상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구원을 확신하며 정말 세상 모든 것들로 우리를 억누르고 불안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구원 바라보며 주의 사랑의 은혜 의지하여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